곁에 갈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또 주와 함께 죽어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
위에 살리라. 아멘. 아멘. 시작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을 변화로다. 시작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로다. 충만하네. 예배로다. 주의 이름 알려놓기. 주의 이름 예배로다. 주의 이름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알려놓기. 알려놓기. 주의 은혜.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이름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이름 알려놓기. 주의 은혜 알려놓기. 주의 이름 신실하신 주의 이름. 묵상기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23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작성하시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샬롬이라고 인사할 겁니다 라고 합니다. 샬롬이 무슨 뜻이죠?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 어떤 사람은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90도로 수그리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주 점잖은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한 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참 무슨 이야기죠? 한편으로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호세아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외친 겁니다. 강력하게 외칩니다.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십시오. 호세아 선지자가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민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젓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그러면은 벌받아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이럴까?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그것도 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친 겁니다. 우리 힘써서 하나님을 합시다. 아멘. 요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주 모든 만물같이 물질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고 하면은 좀 다른 태도와 방법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성경 일독하시는 분들은 다 읽으셨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첼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첼렘. 이것은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제가 겉모습보다 속모습이라고 이야기했죠. 감정. 이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그렇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죄를 짓습니다. 그 뒤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형상이 깨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막힙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쫓겨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눈이 멀어버립니다. 우리 그 깊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세메어라고 하죠. 그곳은 빛도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니까 이 물고기가 눈은 가지고 있지만은 눈이 폐화되어서 볼 수가 없는 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성이 깨지고 난 뒤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출애굽기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좀 보이게 만들어 달라라고 아론에게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금을 다 모아라. 그래서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자, 이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무릎 꿇고 절하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400년, 430년 정도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자손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봤습니다. 크게 만드는 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 신한테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죠? 이제 모세도 자기들을 이끄는 모세도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신들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한 거죠. 이게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의 조각품으로 전락시킨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옛날 중세시대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그 예배당 안에 이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성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 천주교에서 인정한 사람들 그림을 그려놓고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성인의 모습을 조각을 해놓고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죽은 성인들이 있으면 관에 딱 넣어놓고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저 위에 저게 뭐라고요? 김대건 신부의 턱뼈라고 합니다. 저곳에 갖다 놓고 저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김대건 신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전달해 주소서.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이게 10계명 중에 몇 계명입니까? 몇 계명입니까? 2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잘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사람들이 신이라고 자기가 믿는 신이라고 조각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자기들을 위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10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글입니다.
우리는요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 보고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도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분이죠.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이렇게 유식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분. 무소부재하신 분. 그 대부분의 종교는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는 그 신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막 우상이 만들어져서 그곳 앞에 가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물론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릴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내가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범신론과는 전혀 다릅니다. 범신론이 뭘까요? 무소부재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고, 범신론은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 신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사람, 중국 사람, 동양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그러는 것 같은데 12월 31일이 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은 일출을 보러 갑니다. 새 떠오르는 태양을 보러 가죠. 가서 뭐 하죠? 소원을 빕니다. 그게 뭐죠? 이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태양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태양은 피조물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나무 앞에 가가지고 소원 빌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어디든 다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무엇을 가지고 빼앗죠?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죠. 자기가 에서이냐? 근데 에서 형이 그것을 압니다. 알고 난 뒤에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이 야곱이 어디로 도망갔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는 길에 하는 노숙을 하게 되죠. 길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하늘 저 높은 곳에서 땅에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지는데 그곳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이 야곱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형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외롭죠. 괴롭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이 기쁨의 길이 되죠. 그 절망의 길이 희망의 길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 야곱은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이 야곱의 나라입니다. 야곱의 족속들, 야곱 백성들의 나라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널 시초라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그 체험한 것을 이 책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목사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를 몰고 돌아오는데 맞은편에서 술을 먹고 운전하시는 트럭이 정면으로 와서 부딪힙니다.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자기 어머니와 아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4살 딸 잃게 됩니다. 그 남은 3명의 아이도 크게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 딸을 잃은 슬픔도 크지만은 남은 3명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괴로운 겁니다. 좌절감이 느껴집니다.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성경 지식과 가르쳤던 신학 지식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런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은 그 비극이 일어날 때 어디에 계시단 말인가? 하나님 그 사고가 났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 생각이 계속 머리에서 뱅뱅 돕니다. 그래서 도저히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침대에 딱 누워서 있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는데 이분 표현에 의하면은 갑자기 사고 났던 그 시간에 그 근처 벌판에 자기와 나머지 3아이가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몰고 오는 차가 보입니다. 반대편에서 막 비틀비틀거리는 트럭도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충돌해가지고 사고 나는 모습을 다시 목격하게 됩니다. 죽음도 다시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이분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아름다운 빛이 사고 현장을 감쌌다. 그 빛은 주위를 밝게 비추었다. 그 빛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부서진 사고 현장의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 볼 수 있었다. 또한 그 빛 때문에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 사고가 일어난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거기에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위로하시려 거기에 계셨다. 하나님은 사고에서 살아남은 우리를 새로운 삶의 길로 보내려고 그곳에 계셨다. 사고 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막 질문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고 현장에 계셨구나. 그 확신을 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자기가 그동안 느껴왔던 그런 괴로움들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슬픔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더욱더 우리 옆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배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여기서 말하는 영이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죄를 보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형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장로교에서는 이 말씀으로 축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교통하심이 무슨 뜻일까요? 교통하심. 교통지도가 뭐죠? 차들을 잘 오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게 교통지도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슨 뜻일까요? 긴밀한 교제를 이루고 잘 소통하게 하는 것. 이게 교통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서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잘 소통하게끔 연결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대표적인 일입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귐. 참 예쁜 단어로 되어 있죠. 성령의 사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아 충만 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거짓이 들어있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진리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고스. 또 로고스가 예수님이시죠. 주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려면은 성령의 도우심도 필요하고 이 성령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고 계신 분들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뭔지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발견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칭찬하시는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셨습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예배드리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만나신 겁니다. 그러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